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청종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정종 아닙니다.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따른다, 듣고 순종한다라는 이제 뜻의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늘 부탁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무엘상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성경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매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다른 걸 하기 전에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다 그랬는데 안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았어요.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시고요. 두 달이나 계셨어요. 너무 참 안타깝고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가신다고 해서요. 참 그러네요.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그 영어 노래 같은 거 들으실 때, 영어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팝송 그런 거 들으실 때 가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들리는 건 영어 노래인데 한국말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있다. 나는 그런 거 있다. 손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냥 저를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 가사인데 굉장히 한국말처럼 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떤 개그맨이, 어떤 코미디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코미디를 짜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영어 노래인데 굉장히 한국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개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토리를 하나 짜왔거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함께 담그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가 어머님이 국 끓이려고 올려놓은 냄비를 만지다 손을 뒤었네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손자를 보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떼끼놈, 뒤어도 싸! 들리셨어요? 이것을 영적 경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사촌들이랑 모여서 놀게 되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집 막내딸은 사촌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빠를 보자마자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니? 오빠다? 나도 좋다. 영의 귀를 활짝 여셔야 돼요.
며느리들이 김치의 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간의 최종 결정자는 어머님이시죠. 어머니가 간한 양념을 드셔보시더니 조금 짜셨나 봅니다. 한마디 하시네요. 김치 김치 야야 짜짜. 김치 야야 짜짜. 그러다가 큰 조카가 집에 들어옵니다. 얘는 요즘에 다이어트 시킨다고 형수님이 간식을 절대 안 먹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고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있던 바나나는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바나나가 정말 맛있었나 봐요. 다 먹고 손가락에 묻은 것도 쪽쪽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입안에서 쪽쪽. 조카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중학생 철수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 봐주는 담당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니 힘드나 봅니다. 힘들다고 칭얼대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 어린 건 싫어. 끝이에요. 별걸 다 하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들리셨는지 아닌지 안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사실 이게 영어 노래잖아요. 근데 한국말 들리셨죠? 네, 들리셨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 노래라 그래도요, 내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무엇을 듣던지 간에, 어떤 걸 하던지 간에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어 하고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로 경청해서 듣기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도요,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 좋다 하더라도 나도요, 그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경청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욕망이, 갈망이 있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한 여자분께서, 중년의 여자분께서 이제 집사님이신가 봐요. 교회에 갔는데 집회였대요, 막 부흥회. 근데 부흥회 강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재미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몇십만 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 들었다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막 애교를 막 부담가게 부려가면서, 여보,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다. 그거 알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막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그거 알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애교를 부려가지고, 그거 있잖아, 당신은 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당신은 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힘을 확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열받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지 않아서 듣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옵니다. 그렇죠? 사무엘한테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돌직구를 던져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다 대화를 했나 봐요.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되게 너무하지 않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이제 늙었습니다. 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온갖 그 왕이 생기면은 좋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1번 이래서 안 좋고, 2번 이래서 안 좋고, 3번 이래서 안 좋고, 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 너희는 안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쭉 나중에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요? 간단해요. 수만 가지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원하는 왕,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분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거에 막 잡혀 있을 때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이 수만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왕들을 만들어요. 재정의 왕을 만들고요, 뭐 직장의 왕을 만들고요, 자녀의 왕을 만들고요. 그 수만 가지 왕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신뢰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신뢰할 때 내 삶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고,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왕들이 나를 신경 써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왕들은 여러분들을 신경 써 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식당을 하셨었어요. 3개를 하셨었는데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네, 하나씩 하셨어요. 근데 그 식당 중에 하나가 어떤 식당이었냐면요, 미국 식당이었어요. 미국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했는데 거기서 3km도 안 되는 지점에 미국 여자가 하는 미국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 음식을 먹고 싶다면 한국 여자가 하는 미국 음식집을 가고 싶어요? 미국 여자가 하는 미국 음식집을 가고 싶어요? 어려우세요? 미국 음식이 땡기시다면 저희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트루디 사모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3km 반경 안에 한국 여자가 하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미국 식당이 있었고요, 그 3km 안에 미국 여자분들이 하는 미국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이 안 돼서 미국 여자분들이 하는 그 미국 식당이 망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맛있어서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음식을 평생 먹고 자랐는데요, 제가 다 놓고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맛은 아닌 거예요, 아마. 맛은 아닐 거예요. 네, 맛은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한국 여자가 하는 미국 식당이 미국 여자가 하는 미국 식당을 이길 수 있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 지역이 공단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장사만 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점심 장사가 되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공업 지역에서 일하는 미국 남자 아저씨들이 와 가서 점심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그 어머니 식당 이름이 샘스 카페였어요. 샘스 카페. 왜 샘스 카페냐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 샘이에요. 이름이라도 그렇게 정해놔야 이분이 와서 일할 것 같아서 샘스 카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건 목적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샘스 카페에 가면 소문이 돈 거예요. 이 아저씨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샘스 카페에 가면 순이 저희 어머니 이름이거든요. 순이라는 여자가 주인이 있는데 정말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정말 좋은 리스너다. 거기만 가면 얘기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여러분 아저씨들, 여기 있는 모든 아저씨들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아내분이 얘기 들어줘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그 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샘스 카페에 가면 순이라는 여자가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미국 여자 가게는 망하고 한국 여자가 하는 이 미국 식당이 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목격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저랑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미리 주문을 하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져가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세요. 들어오시더니 계산을 하고 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더니 한 40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직장에서 많이 힘든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내 전에 살던 여자 이름을, 내 전 와이프 이름을 여기다 문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지워져서 너무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친구가 이거 되게 뭐라 그런다. 근데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양육비가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건지 그 여자가 다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고 40분, 50분을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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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더니 40분, 50분을 다 떠드시더니 그리고 가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40분, 50분 아하, 아하 이러시더니요, 그분이 가시자마시자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쟤 뭐라 그런 거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샘스 카페의 여주인 순이 그 모든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성실히 정말로 마음 써가면서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못하는 줄 아세요?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여러 왕들을 만들어요. 재정의 왕이든 가정의 왕이든 뭐 내 실력의 왕이든 뭔가 만들고 이것을 조금 신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어떤 것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 그 가치가 있는 대상은 없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다른 왕을 원한다는 것, 너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정말 신뢰해야 할 대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분에게 매 순간 귀 기울여야 합니까? 왠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모든 왕들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 신뢰의 가정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되게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줘요, 왕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그래서 요구했던 그 왕들 중에 이들을 책임져 주고 이들을 사랑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왕은요, 왕 중에 왕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줘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왕은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것,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왕은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들어라. 네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걸 네가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왕을 버릴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다면,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되게 쉽게 지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근육이 제 근육과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사실 무거워서 집에 놓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요 포기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나를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팔을 실감하는 게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통역을 좀 다녀요. 여기저기. 이 별 분들을 다 당한 것 같아요. 가수, 뭐 대학 총장님, 가수, 대학 총장님, 가수, 대학 총장님, 별의 별 세 분들을 이제 통역을 막 다녔는데, 그 통역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통역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강원도에? 거기에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 벤토레이 신부님이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역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벤토레이 신부님은 한국말을 잘해요. 왜 통역이 필요할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는 강의 내용이 정말로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막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임진왜란의 을사조약에 막 그런 거 내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을사조약에 막 일제강점기 막 그런 거요.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Japanese occupation 막 그런 거 막. 그리고 굉장히 역사 얘기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한국말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통역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이 지식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되게 얕아요. 저는 대화를 좀 시작하면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요청이 저한테 원래 온 게 아니라요, 원래 요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요한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날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겠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임진왜란, 뭐 일제강점기 막 그런 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통역하는 날이 왔어요. 막 가는데 6시가 저녁 식사였어요. 이제 강의하기 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5분 늦었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요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일정이 있다 그랬으면서 뭐 밥을 먹고 일정 있는 대로 가겠구나. 밥을 다 먹었어요. 우리 이제 강의하는 강의실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요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하여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벤토레이 신부님이 강의를 하고 저는 이쪽에서 통역을 하고 여기서 뭐 PPT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막 한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막 그 모든 역사 얘기를 하시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북한에 갔더니 북한 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과일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apples, pears, and dry persimmons 그랬어요. 애플 뭐죠, 여러분? good, class. 그 다음에 pears 뭐예요? 배. 그 다음 dry persimmon은 뭐예요?
아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에게 대접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바로 받아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Apples Paris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Dry Parsimony는 한국말로 곶감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곶감이 어려운 어휘예요, 여러분. 진짜 곶감은 어려운 말이에요. 곶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능한 통역은 이럴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통역을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 갔더니 사과와 배를 비롯한 여러 다른 과일들을 대접해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스무스하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유능한 통역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벤토레의 신부님이 강의를 멈추시더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형제님, 곶감을 빼먹으십니다. 아니, 곶감은 그분이 드셔놓고 왜 나한테 빼먹으냐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이었어요. 통역을 하는데 제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통역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제 변호를 한국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써니 형제님께서는 시애틀에 살아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약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는 통역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통역하는 그분께서 저를 한국말로 변호해 준 거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니 이분이요, 한국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북한에 갔을 때 막 그러시면서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잖아요. 예. 꼬다 하는 꽁보리 자루인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영어로 그걸 또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So when I was still in North Korea, people there 이러면서 거기에 아마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통역을 할래요? 설교를 할래요? 물어보면 제가 뭐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설교요. 설교가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물론 설교도 굉장히 어렵지만 통역보다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통역은 짜증나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야 돼요. 그거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 이게 뭐 통역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은 자도 돼요. 근데 통역은요, 자면 안 돼요. 근데 자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사실 몇 번 막 정신줄 놀 뻔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통역은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통역의 삶이에요. 통역의 삶. 설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요, 악착같이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통역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해 나가고 통역해 나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 통역가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역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화려한 어휘, 잘생긴 외모, 훌륭한 목소리, 다 필요해요. 왜 웃죠?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화려한 외모와 뭐 어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목소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통역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야 돼요. 악착같이 들어야 돼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가 통역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통역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외국인 손님을 부르고 아무리 대단한 단체에서 아무리 대단한 분이 초청을 해서 와서 그 외국인 손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 손님과 가장 친해지는 건 누군지 아세요?
통역이에요. 통역이 제일 친해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통역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 삶 속에 생겨요.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네 삶 속에 가까이 일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다 있으면 좋겠다.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제가 잠시 침묵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통역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왕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직장에서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섬기고 싶어하는, 내가 신뢰하는 여러 가지 다른 왕들이 있지만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참 왕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나의 기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야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려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고 계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요즘 어려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어떤 분들에게는 꾸중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망설이고 있지? 너 지금 망설이고 있지? 나를 신뢰해서 네가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그걸 적어보는 공간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묵상해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펜을 드릴 거고요, 손을 드시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적혀지는 시간, 기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